마음 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증언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은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의 짐승들과 우산에 갇히리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려면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지혜와 도리에 충만한 것이 다 되리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를 올라가시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364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로서 지난 겨울의 고난을 위로하시며 태양의 뜨거움으로 시원한 그늘을 예비하신 주님, 작은 시련에도 크게 흔들리는 얕은 믿음으로 세상의 욕심을 공명하던 부끄러운 저희의 매일을 지켜주신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누렸던 평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을 머리에만 가지고 마음과 몸으로 행하지 못한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의 고통은 어제의 뇌가 죄악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에게만 관대하며 함부로 쏟아낸 저의 오만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주의 은혜, 그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던 이 시대의 지성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깨달은 간증을 듣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야 알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주셨으나 주신 뜻을 담기에 한없이 작고 그 뜻에 닿기에 미흡한 집지에게까지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거두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일상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시시때때로 자신만을 위해 움켜진 욕심을 떠서 형제와 이웃에 중보하며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상받은 이념으로 분단된 시대의 아픔에 희생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위훈을 추모합니다. 아직도 전장의 포화로 흘리는 피와 통곡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부디 평화의 장막으로 이 땅의 지옥을 거두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의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예배의 시정을 부탁하오니 설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어 내리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감화된 마음이 손과 발을 이끌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밝히고 예배를 올리기 위해 땀 흘린 여러 기관을 살피시고 각 기관의 수고로움이 예배의 양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사정과 영역의 아픔을 위하시고 그들이 처한 곳에 이 시간에 기도와 은혜가 닿게 하시고 저들이 감당 못하고 넘지 못할 터도가 없도록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동절을 지나 새로운 절기로서 저의 염려를 다 맡아 돌보신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온데 주께서 친히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우리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머무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특별한 삶의 자리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하고 오로지 말씀의 순서와 그 의미에만 우리가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감생심 한없이 부족한 저를 어찌 말씀 속에 사무엘에다 감히 비견하겠습니까마는 한없이 어리석은 저를 어찌 감히 사무엘과 비교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아꼈던 것처럼 오늘의 저 역시 우리 들꽃교회와 온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내 자신보다 아낀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는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때의 사무엘의 심정이 되고 그때의 사무엘의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자기 고백적인 그 질문을 저도 우리 들꽃교회 성도님들께 그대로 물을 것인데 즉 저에 관한 자기 고백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저에 대해 보고 느낀 그대로 경험하신 그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잘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중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앞서는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혹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칠 때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거짓을 선포하고 가르친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교회의 재반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때 세상의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불법을 행한 적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특히 열과신 성도님들을 뵐 때 인간적인 윤리와 사회적인 도덕을 현저하게 위반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제 삶이 게으르고 제 신앙생활이 나태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믿음을 부끄럽게 한 그런 적은 또 있었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고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보수나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더 큰 차를 사달라고,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대우를 더 잘해달라고, 대접을 더 잘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든지 부담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더하여 무슨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압박을 주거나 억압을 한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또 특정한 성도를 편애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의 평가와 판단에 목사답지 못한 목사요, 목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목사는 아니었느냐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근차근 살피고 세밀히 따져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가슴속에 담아두기로 하고 이제 제가 변명성으로 자기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변증성 자기 고백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변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변명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앞장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의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표상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저의 인격과 삶은 물론이고 섬김과 헌신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그 뜻도 아닙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부끄러움을 겸손히 인정하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속한 우리 성도들을 제 몸보다도 소중하게 아낀다는 그 사실만큼은 지금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앞에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밝히면서 이제 저에 대한 자기 고백을 두서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식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뼈를 깔고 살을 삭혀서라도 그 걸음을 삼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인데, 제가 그 부모들의 심정과 자세로 이제껏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또한 양들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양떼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돌보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이고, 주님께서는 우리 들꽃교회 안에서 그 선한 목자가 되기를 저에게 바라시고 명령하셨는 바,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밤을 지새는 수고는 물론이고 일실의 건강이나 일상의 삶조차도 기꺼이 반나가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모습이었음도 여러분들의 수용 여부를 막론하고 자랑스러운 저의 진실입니다. 더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성도님들께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자 개인의 삶과 인간적인 욕심은 거의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렵고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갖추고자 힘을 썼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언제나 절제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혹시라도 지키지 못하면 평생의 뜻이 고스란히 거짓으로 남게 될까봐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지키고자 애써왔고, 훗날에 혹시라도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내가 후회를 하게 될까봐 언제나 오늘을 겸손하게 살고자 힘썼으며, 더해서 누구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양심이 나에게 소리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비롯한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 삶과 신앙을 까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까 그것이 진정으로 두려워서,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삶의 한 가지 일을 행할 때마다 참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그 심정으로 정말로 백척강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로 살아왔음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저는, 이제까지의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같이 우리 들꽃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언젠가 떳떳하게 외칠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저의 자기 고백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랑으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느 한 구석이라도 공감이 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행태에 대해서 역시 본문을 포함하는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는 책망성 경고를 할 것인데,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본문에 앞서는 6절로 1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주인을 자기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신목사를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설교 말씀을 사람의 당부나 부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명령받은 그 신앙생활의 덕목들을 삶을 통하여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단순한 애질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듣고 또 들은 우리들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길이로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예배의 절대적인 중요성 또한 반복해서 듣고 새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예배의 그 절대성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배를 내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사회적인 체면이나 명예 그리고 기회 등을 기꺼이 반납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손해를 자발적으로 감수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는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해 놓고 생활에 필요한 일들 전부 해춘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참석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잘못 회개해온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주일 예배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목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참석해 주는 것처럼 예배가 시작된 지 한참을 지나서 참석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예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도 여기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것인데 그것도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또 어떻습니까? 전도야말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다시 말하면 그분의 최고의 명령이자 그분의 유언적인 명령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운 우리들 아닙니까?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선택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여러분 잘 배우고 또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즉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전도에 소극적이며 전도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는 이 목사만 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전도는 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안일에 빠져있는 성도답지 못한 성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린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까? 그 밖에도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등의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전도를 할 만한 신앙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그럴싸한 이유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핑계도 그 무슨 이유도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분명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도는 내 교회와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가장 뚜렷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와 이웃들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백성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없으면 그 감사, 그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조해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는 결코 삶의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로 남는 시간과 여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으로 주어지는 내 생명의 길이를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곧 내 생명을 바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모두 중요한 예배이고 전부 절대적인 예배이지, 어떤 예배는 상대적으로 가볍게도 되고 어떤 예배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애초에 우리 머리에 없어야 합니다. 즉 주일 예배이건 주일 저녁 예배이건 또한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내 생명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그 결단과 그 각오로 참석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예배 종류 구별하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 전부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들교회 원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는 어쩌다 한번 마음 내킬 때면 하는 신앙생활의 덤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아니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전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나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전도에 힘입어서 이처럼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것조차도 주님과 같은 자세로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간 베드로의 그 철저한 희생도 있었고, 로마 군병의 칼에 잘려 몸통에서 떨어진 그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3번씩이나 퉁퉁 튀었다는, 그처럼 죽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그 뜨거운 헌신도 있었고, 그 밖에도 2년 만에 타국 땅에 와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어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자신의 삶과 생활을 희생하여 나를 찾아주고 또 고민해 주었던 복음 전도자들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섬김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여기에 바로 우리들이요, 바로 내 자신인데, 그런 우리가, 그런 내가 전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배반이고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서는, 다시 말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분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과 은혜가 아니고서 험한 이 세상을 연약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을 신앙의 요소들이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인데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문법이라는 그 말을 배운 우리들입니다. 물론 공인된 학술 용어도 아니고 널리 쓰이는 관용 도구도 아닙니다. 즉 누구든지 즐겨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신목사와 우리 들꽃 성도들만의 관용 도구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기독교 문법 하나를 살펴봅시다. 문법인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 23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아니고 타인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교만해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되고 예의가 없이 남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자기의 몸을 즉 거룩한 성령의 전을 함부로 더럽히는 것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는 가르침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듯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질문인즉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거의 모든 사람의 대답이 다 비슷한데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바로 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묻는답니다. 그럼 그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똑같은 대답인즉 첫 번째,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미처 깨닫지 못해서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일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나쁜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그것만이 죄인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 죄도 결코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죄만큼은 절대로 범치 않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훗날에 서게 될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2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함은 물론이고 말씀 그 자체도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떤 것이기에 기도를 쉬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와 너희를 위한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4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우리 전체를 원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직접 지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과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3절인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곧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이고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일진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일절 거부하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도 일체 거절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 성도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성도로서의 특권도 이제 거절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부인하고 의로움을 외면해서 영생과 천국을 포함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의 그날에 영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겠다는 자기 저주의 선언이 바로 기도를 쉬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애써 했을지라도 그러나 나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중보기도를 빼버리는 기도를 했다면 그것도 죄라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기도의 시간과 그 자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보기도와 회복기도의 새벽기도의 중요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자꾸 회피하다 보면 어느덧 기도를 쉬게 될 것이고 마침내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겠다는 자기 저주의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쉬지 않고 애써 기도한다고 했는데 형제를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먹어 버려서 그 기도가 효력을 잃어 여전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고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그 새벽은 깨우는 자들만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주기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엄중하고 엄숙한데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로 소홀히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게을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고 저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이기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 힘써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는 그 복, 내 사랑하는 이들이 갑절로 받고 칠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 삶 가운데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분주하니까 우리의 삶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사는 그것은 바쁘면 바쁠수록 수고하면 더 많이 수고할수록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갈 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이 분주할수록 내 삶이 바빠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만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천국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명령이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저 선지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아끼는 이 신목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많고 경고받을 일 많은 저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겠으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바른 신앙길 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했으니 이제 열심히 기도하여 내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게 하시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내 형제와 이웃들이 지와는 멀어지고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복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은혜하심에 의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셨으며 우리에게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뇌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기를, 그리고 이 애물들 속에 스며있는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의 신이 전부 채우시고 더하시되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고 무엇일지라도 세세히 살펴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 더하시고 심령의 평안함 더하시고 영혼의 충만함 주사천 인격이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되 가정의 행복도 사업의 번영도 무엇보다도 자녀들 나가는 길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와 전도와 기도를 포함한 모든 신앙의 덕목들 최선을 다해 나가게 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튼튼하게 부흥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물을 바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저리 다 다루오매 또 저들이 드리는 기도 바라고 소망하는 소망들도 다 다루오매 하나님 세밀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육신에 공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객지에서 살아가고 국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눈길이 머물지 못할지라도 더 강한 성령의 손길로 더 밝고 환한 성령의 눈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가지 형태로 헌신했으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생활의 복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실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살피셨으니 다 채워주신 줄로 믿고 특별히 이 시간에 병상에서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우리 신앙자 본사 하나님의 손에 그 존재와 생명을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천국으로 부르실 때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 영혼 되도록 성령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채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보 한번 살피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 남선교 회원님들께서 오늘 풀베기 작업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면 바로 장로님들 이 앞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노래 백년사를 편찬하는데 작년에 이미 맞춰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편찬위원회 측에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꼭 실어주신다.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오늘 찍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 한 가지. 신천지가 다시 예배를 개시해서 이 오가는 길이 몹시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가실 때 또 교회에 오가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 길 피해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우리 남녀 선교회도 정상화하셔서 회의도 제대로 하시고 활동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점심 식사를 다시 나눌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도 해주시고 또 상황의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들꽃 부흥전도대가 지금 힘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만 있고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동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안한 경우도 있고 죄송한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열심히 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내 생활의 터전에서 일하시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여기서 활동하실 분들에게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또 막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대접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전도활동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동정란의 6월이 목전이 아니고 이제 7월이 목전이잖아요. 7월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한 복판에 들어갔습니다. 건강과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하시되 신앙생활과 삶이 절대로 게을러지거나 혹시라도 소홀해지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신앙도 결국은 이열치열입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자 권사님이 몹시 위독합니다. 아마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넘기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천국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위로의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그 가정이 몹시 외로운 가정인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는 거기 봉사도 좀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그 첫 시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가서 일을 이렇게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식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온 교회가 같이 복을 받는 그 귀한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497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알고 사랑으로
주의 총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배드리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을 포함한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더 힘써 행해 나가 하나님 주신 만가지 복 천가지 은혜 전부 내 것으로 받고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